자, 오늘은 질문 시리즈다. 이런 화면에 보일 텐데요. 왜 기뻐하는가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조금 후에 읽기로 하고 일단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은 왜 기뻐하나요?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나요? 우리는 뭔가를 배울 때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 혹은 질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배우기가 좀 어렵죠. 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주입된 지식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와 하면서 왜? 아빠,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학생 엄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질문이 너무 많대요. 근데 특징이 아들은 질문하기 전에 일단 우와 하고 본대요. 이런 거죠. 우와, 저건 뭐야? 우와, 이건 왜 이래? 이렇게. 그래서 와 소리만 나오면 어떤 때는 깜짝 놀라고 무섭대요. 그 소리가. 그래서 엄마가 바쁠 때도 있잖아요. 또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유학생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행복한 줄 아세요. 2번, 행복한 줄 아세요. 3번, 아유, 행복한 줄 아세요.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아유,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젠틀하고 리스펙트 하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주제가 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송구영 씨 예배 때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고 질문하는 자에게 답변을 준비하랍니다. The hope in you. 한번 따라 할까요? The hope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이게 우리 2021년에 전체 표어가 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이것을 대답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대답할 때 방법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하래요. 영어 버전 한번 보세요. 영어 버전의 밑에 보면 뭐로? 젠틀하고 리스펙트 하면서.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혼내면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와 저게 뭐예요? 라고 말하면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고 그건 말이야, 저건 말이야. 여러분 마리아가 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말이야 저건 말이야 하듯이. 특별히 자녀가 조금 더 커서 엄마는 왜 살아요? 아빠는 왜 살아요?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이럴 질문을 할 나이가 되면 너도 살아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소망을 젠틀하고 리스펙트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난 참 행복하게 살았단다.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고 네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소중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좋단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응, 야, 너 같은 아빠랑 사느라고, 너 같은 엄마랑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나는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 자녀는 부담을 느낄 거예요. 아, 엄마 아빠는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구나. 두 분은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두 분을 본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 왜 기뻐하는가? 나는 왜 기쁘지? 나는 왜 기쁜가? 어떤 소망이 있길래? 이거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질문해 보세요. 기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기쁘고, 또 경제적인 그런 것도 풍부할 때 기쁘고, 수고와 보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때 기쁘고, 안락한 집이 있을 때 기쁘고, 또 생명이 태어나는 일,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일, 또 관계가 회복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귀하고 기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쁨들이 어디에서 연결되어서 오는 기쁨인가? 근본이 뭐지? 본질이 뭐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질문해 보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띄엄띄엄 읽으면서 제가 읽을 텐데요. 천천히 읽을게요. 1절, 2절을 먼저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으로 다가오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로 6절까지 제가 또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을 또 마지막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답을 직접 드리진 않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려고 할 때, 즉 AD 64년 정도 되는 시점에 곧 오게 될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가 흩어져 사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오히려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유산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나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였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믿음의 고백도 좋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있죠. 3번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베드로는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고기를 잡습니다. 절망감,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은 그런 그를 다시 찾으시고 만나시고 사랑하셨어요.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져 봤던 사람이에요. 실패해 봤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믿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에 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썩지 않는 우리의 유산이 어디에 있다? 사람이 건드리거나 상하거나 할 수 없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참 유산이 하늘에 있다.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죠. 예수님을 보여봐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도들 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묘한 진리며 신비며 은혜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도 잘 모르는 어떤 것이 믿음이 되어 나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에 느껴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겐 다가오는 한두 가지의 사건,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두 소녀가 조개를 줍다가 싸웁니다. 내가 더 예쁜 조개를 갖겠다고 동시에 집었습니다. 이 조개를 내가 갖지 않고 저 다른 소녀에게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내 거야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힘이 센 소녀가 그 조개를 빼앗아 갖고 힘이 약한 소녀는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면서 다른 조개를 찾습니다. 그래, 너보다 더 예쁜 조개를 찾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어느 조개를 주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그렇게 예쁜 조개는 아니었는데 그 안에 영롱하고 반짝거리는 진주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빼앗아 간 소녀에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든든해요. 왜 그렇죠? 진주가 있으니까. 네가 가져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젠 어때요? 그 소녀가 빼앗아 간 소녀가 내가 조금만 더 예쁜 것 조개 주었다 생각하면 또 와서 뺏어가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가져가. 그래 가져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 진주라고 하는 소망이 없을 때는 예쁜 조개 내 거야 서로 빼앗으려고 했는데 진주가 내게 소망이 되었을 때는 그래 내가 가져가. 사랑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하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무엇인가? 때로는 너무나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비롭다,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무엇이 그 안에 있길래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낙담하고 삶을 포기해야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근데 우린 압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진리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보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가 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돌려가면서 답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질문도 하지 않는데 우리의 답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봐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고 그 답을 갖고 그 답을 누군가 물을 때 젠틀하고 온유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고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이런 질문이 찾아올 거예요. 물론 그런 질문을 갖고 지금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질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겠지? 또는 언젠가 나도 죽는 날이 오겠지? 이런 질문. 아마 젊을수록 이런 질문들은 별로 안 해요. 어릴수록.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시겠지. 나도 내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건강하십니까?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슬프면서도 우린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분들을 또 잊고 살아가요. 그게 또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을 믿고 위에서부터 오는 소망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하면서 서로 살아가요. 부모님도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도 자녀 입장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지 않겠니? 여러분 인생이 그냥 허무하고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주춤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해답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 해답이 없이 그래 언젠간 죽을 텐데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하고 슬퍼하고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정말 다른 결과와 삶의 퀄리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말씀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았죠? 그것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꼭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질문을 주고 또 어떤 때는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말씀 구절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다시 찾아보길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8절까지였는데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의 해답으로 찾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이 뽑은 말씀을 소개하고 축복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 이제 반백살이야. 반백살이다. 몇 살이라는 뜻이죠? 50이란 얘기예요. 반백살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른들이 보면 50 먹은 사람이 반백살이라고 하면 아직도 어린데 무슨 반백살이야 이렇게 어른들은 또 얘기하실 겁니다. 50은 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웃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현진이가 제 카톡을 봤더니 반 30이라고 썼더라고요. 반 30. 몇 살이에요? 15살. 나이가 좀 자셨어요. 근데 제가 현진이가 받은 말씀을 좀 달라고 했어요. 승문이에게 받은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침에 현진이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19절이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아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현진이가 뽑은 말씀이 이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내 발을 가볍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찬양은, 이 노래는 내 수금에 맞춘 가락이다, 노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현진이가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받았는지 실감이 나시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현진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현진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반석이신 그분, 우리가 또한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질문들을 떠올리고 또 여러분의 해답들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아울러 오늘 현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현진이가 앞으로 지금 벌써 반 30을 사셨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많을 거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면 좋을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